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첫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유익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평생의 여호와를 사랑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 이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족들에게 이 모든 이 부천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이제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입니다. 그러니까 묶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둘 사이를 연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두 사람이, 두 존재가 이제 그 언약을 통하여서 서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 즉 묶인 언약, 하나가 된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우리가 호렙산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신과 사람이 절대자와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연약함 그 자체인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자체가 신비죠. 즉 이 체결, 이 언약은 원래 맺어지기가 힘든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언약을 잘 살펴보고 있으면 이 언약에 근거가 있어요. 이 언약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 세워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언약의 모든 근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이 언약이 맺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근거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맺는 그 모든 과정을 제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바울이 그 에베소서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가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대가 지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확증되었죠. 여러분 이 구속의 사랑이 오늘 지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의 근거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몰려올 수 있는 근거. 여러분 이 근거가 여러분 안에 온전히 굳건히 세워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 인도하시는 것이 그분이 언약 체결의 근거라면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근거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것이 우리 쪽에서의 조건이에요. 내 말을 잘 들어라. 근데 이 앞에 붙어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내산 언약에 있어서 우리의 조건은요 들음과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온전히 드러난 책이 창세기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다 되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이 신에서 언약에 대해서 다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진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 가운데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실제가 되어지고 그 언약의 효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묶임은 이 모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분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고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신에서 언약의 체결 안에 따라오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복이 있죠.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해 주세요. 가정 안에서 너도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당신도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그 소유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두 번째 복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제사장 나라. 즉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이 신의 산 언약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은 여러분 이 복 딱 들으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왔는데 어떤 인물이 하나 생각나죠?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 이제는 한 사람에게 주었던 것이 한 가족에게 주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 한 명 낳잖아요. 그 한 명밖에 낳지 않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제는 수많은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민족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그대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은 이제는 이 온 세계로 확장이 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언약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확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11절은 어떻게 보면 신에서 언약을 그대로 가지고 온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말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고려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신의 산 언약의 복이 여러분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정체성을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상대적 박탈감을 내가 회복하는데 우리 정체성이 뿌리가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정체성의 뿌리를 뽑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이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울 전선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의 모든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주사랑교회 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정체성이 여기에 뿌리 박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소유가 된다는 것은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보배로운 존재. 저와 여러분 존귀한 존재.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죠.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복이 흘러갑니다. 이 복이 흘러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 안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경제적인 것, 어떤 사회적인 것 이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빈부를 초월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우리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청소년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인생의 육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이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이 생각으로부터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죠? 라는 질문이에요. 다른 건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르다는 생각이 정말 믿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임하잖아요. 그럼 만약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우린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물론 믿음이 없으면 에이, 그게 제 삶에 무슨 소용이 있고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예비하고 계셔요. 자,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우리의 성령의 소욕이 우리 육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 친밀감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적인 친밀감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고, 그리고 이게 원래 모든 친밀감의 이제 가장 큰 포인트인데, 근데 중요한 건 세상 친밀감은 거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된 연약함을 다 보여주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 속에서 친밀감의 유지의 법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허물을 잘 알아.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감 좀 달라요. 하나님 연약함을 다 인정해 주시고 그걸 다 받아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친밀감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의로움 가운데 머물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인 것이에요. 친밀감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 한 가지, 이 세상이 이해 못하는 한 가지 다른 개념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경외함이에요. 친밀감과 경외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물론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자녀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친밀감을 느끼는데,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한 가지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자녀에게 마음이 확 끌릴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이 내 말을 기억할 때예요. 내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할 때예요. 내가 어느 하나를 말해놓고 갔는데 그 말하는 것을 저녁에 왔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생각해서 그 마음속에 두고 그 일을 행할 때 제가 그 아이를 향한 친밀감이 제 안에서부터 확 샘솟는 것을 발견합니다. 발견하면서 제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럼 그 말씀을 제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으면 사실 그것이 내 가운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딱 그것을 단절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 가볍게 여기지 않는 모든 태도 속에서 내 안에 그럼 하나님 더 기도해야 되겠다. 부르짖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이 제 안의 마음과 생명력이 솟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거가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그 근거 안에서 하나님과의 경외,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이 감각을 우리 육체 가운데 배워가셔야 돼요. 이 감각을 배워가시면 우리가 죄짓지 않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고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죄짓지 않지만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이 모든 조합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외함이 이 신에서 언약 뒷부분에 계속 나와요. 21절, 22절에 내가 백성을 경고하라. 그들이 나 여호와를 보려고 왔다가 어떻게 죽을까 하노라.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 거룩과 칠까 하노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함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신에서 언약을 잘 보고 있으면요. 교회의 사역과 목적과 방향성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아주.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할 것입니다. 우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포인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여기 시내산까지 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람사스로부터 불러오셔서 그 다음에 숫꽃과 비아히롯과 마라와 엘림과 신광야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떠나서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여정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이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그 모든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요. 이제는 부흥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주의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저 여러분이 다 겪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겪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 특별히 또한 다음 세대가 전도되어 나온다면 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잘 겪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가운데 기도로 쌓아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